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지어내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자들한테 배웠을까 그러는데 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냐?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만들거나 사도 바울이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계시로 계시로 이렇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계시로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로 깨달았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딱 어둠 가운데 조명을 딱 켜면 막 보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를 딱 비춰주시면 성령의 조명이 딱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비춰주시면 복음의 광채를 복음을 알게 하는 광채가 딱 이게 주님으로 말 비춰지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구원자시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면은 구원받는 걸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 구원받는 거를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꾸 각색이 됩니다. 자꾸 변질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변질된 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그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복음이 뭐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고 전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주님이 복음을 알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복음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내어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죄에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의롭다함 얻는 게 따로 있고 구원받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 얻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따로 있고 천국 가는 게 따로 있는 게 절대 없어요. 같은 의미로 다 사용되는 겁니다. 구원, 의롭다함 얻은 거, 영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거 이거 동시에 해요 그냥.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명이 이제 딱 성령의 조명이 딱 오면 복음을 듣고 딱 오면 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딱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근데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부활하셨어.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마음으로 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조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를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고. 그 조명 앞에서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이렇게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천국 가는 게 요즘에 너무 쉽게 쉬운 복음을 전한다는 값싼 복음을 어떻게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의 구원자들에게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니, 의롭다함을 얻니, 어떻게 영생 얻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천국 가니.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각색이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에 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답게 사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야 돼.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 성화되는 삶을 나타내는 거, 자녀답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우리의 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나타나니 부족하고 그 성화되는 삶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 잊어버리지. 구원 취소되는 거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보내? 그 말이 안 되지. 지옥 가 다시. 이렇게 이제 각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값비싼 복음이 뭐예요? 우리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야. 대가를. 죄와 싸워 이기는 대가,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막 의를 들이는 대가, 이런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막 주일날 빠이잡고 참석하는 대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아니고 복음을 바라보는 내가 내 의로 바라보겠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이성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보지 않는 걸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주 딱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 쫓아내면서 열심히 땀 흘려야 이제 땀 흘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해주죠.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어차피 주님을 떠난 다음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공급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착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 엉겅퀴라도 이렇게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은 어차피 주님을 떠난 이상 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래서 엄청 요만큼 이렇게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얻으면 정말 내 의를 자랑하기 바쁘죠. 남 정죄하기 바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딱 복음을 알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인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부인은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없다 먹는다, 얘기는 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기에 부합하게 사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 최대한도 살려고 하는 노력, 그런 몸부림들이 최대한도 있고 그런 중심을 좀 드려야지. 그게 그래도 하나님이 가당히 여겨갖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내전하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보낸 것이 맞지. 그냥 일생 동안 그냥 시작한 죄만 짓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깨달았다고 말이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는데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지.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 따라 심판하는 게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율법 따라서 심판하세요. 율법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영원한 불모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다고 하셔. 할렐루야. 의롭다고 하셔. 영원히 내 자녀라고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막 살아도 되느냐? 어디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막 살아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지.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생으로 겁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겁났으니까 겁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죄 종노라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막 산 자, 이건 말이 안 돼요. 겁났으니까, 뽀너긴 돼 있으니까 뽀너긴 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소욕 따라 사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의 소욕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렇게 죄의 주관 아래 있는 우리들, 죄의 종노라고 있는 우리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겁난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겁난 거라고. 그 의로운 생명으로 겁난 거라고. 그 거룩한 생명으로 겁난 거라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겁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새 사람. 새 사람으로 겁났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이 새 사람은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겁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 안 범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보면은 우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새로운 사람이지만, 연약한 육신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사실을 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거든요,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그거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거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만 쫓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소욕만 쫓고 싶지만은 육신이 있잖아요. 아직 육신이. 육신 안에 죄가 그대로 있고 그러므로 죄의 소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 따라 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또 있어갖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과 막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살면은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구원받기 전과 비스무리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성령의 소욕을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 거잖아요.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영이 답답한 거예요. 속이. 우리가 밥을 먹고 속에 뭐 걸리면 답답해서 다른 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약국 가서 그냥 그 진단받고 합당한 약을 먹고 해결받잖아요. 그 답답하게 어떻게 살아가. 속이 좀 얹혔는데. 똑같아요. 예수님 겁난 사람은 예수의 새 생명을 겁난 사람은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살기 원해요. 속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오죠. 성령의 소욕 따라 살기 원해요. 그 소욕 따라만. 근데 연약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가 있죠.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잘못됐습니다 자백하면서 다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답답한 거예요. 소화불량 완전히 이 소화불량 되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소화불량 세게 걸리면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근심하신다면 우리가 가만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걸 자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이제는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육체 속을 따른 다음에 그 성령이 근심하는 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은 그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한 거 알려주면 그걸 자백했는데 안 자백하고 계속해서 어두운 길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징계를 했어요. 징계. 약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그런데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빛의 아들로 만들어놨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좀 성령의 소욕을 어기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환경으로 징계를 주시고 병으로 징계를 주시고 그래도 계속 가. 그러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구원 취소시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데려가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런 정말 성도라면은 건강한 성도라면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죠. 육체의 소욕을 좀 따를 때가 있죠. 100% 성령의 소욕을 따랐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연약함이라게 잘 안 되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딱 성령의 근심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통해자복하는 심령을 소생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를 10분이 하시는 분이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잘못했을 때 자백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 자백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잘못한 거 자백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 답답한 가운데 답답한 주제에 죄를 범해서 답답한 주제에 계속 죄를 범합니다. 빨리 주님 앞에 실토하고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자백의 열매가 뭡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가 예수 믿는 것처럼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잘못하면 자백이거든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자백해요. 자백의 열매가 뭐야? 성령을 쫓아야지. 이제는 자백만 하고 성령을 안 쫓아? 그거는 하나님께 괘씸죄에 걸릴 겁니다. 어디서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신다는 말씀만 인용하면서 잘못만 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쫓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완전한 자백이지.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합니다 했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 회개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 믿는 거예요. 자백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백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지만 육체 욕심을 이기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백은 또 잘해요. 근데 성령을 계속 안 쫓아. 그렇게 계속 자백만 해. 그러니까 자백에 온전한 열매가 없어요. 예. 그래 계속 답답하지. 계속 어둠 속에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자백하고 왜 잘못했어요? 성령의 속을 안 쫓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똑바로 결단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죄 안 범하는 줄 압니까? 아, 맡은 거 충성해야지. 맡은 거 충성한다고 죄를 안 범하는 줄 압니까? No. 성령을 쫓을 때만이 육체 욕심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한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하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함 따라 그냥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봐요. 로마서. 그러니까 제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 행위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갖다 값싼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진짜 값싼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값싼 복음이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된다. 뭔가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의 어떤 과정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까 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강도를 같이 매달리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까 봐.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들 위에 있어. 인생들 위에 있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위에 있다고. 거기 강도 보세요. 그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인에게 내린 형벌이었어요. 로마에 아주 그런 죄인들에게 주는 그 형벌이었기 때문에 인류가만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 아니야. 그냥 매달아 놓고 그냥 진 빠져서 그냥 죽게 하는 거니까 고통 그대로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십자가 지기 전에 아주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게 그 십자가 지고 돌게 하는 고통받고 또 매달리게 하니까 하여튼간 아주 고통은 있는 대로 탁 받고 피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를 범한 사람들. 근데 이게 바늘도둑이 소주 뗀다고 아주 평소에 순한 사람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좀도둑으로 시작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아주 그냥 죄덩어리 살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 옆에 강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주 죄덩어리 살다가 일평생 그들이 한 거는 죄 지는 것밖에 없었어.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근데 둘은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자기와 같은 급인 줄 알고 야,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 못 보라 그러니까 아주 같이 욕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왠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한 거야. 그리스도의 계시가 한 강도에게 성령의 조명이 딱 비친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이걸 딱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한 강도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뭐 바로 구원해 주지. 할렐루야. 그래? 근데 어떡하냐 지금 너 내가 다 용서해 주고 어렵다 하더라도 남은 게 있는데 너 착한 일 좀 해야 되는데 율법 몇 개 좀 지켜야 돼. 최소한도. 주일날 한 번쯤은 참석해야 되거든. 11조 한 번 정도 되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지금 그 강도는 거기서 조금씩 죽어. 뭐하고? 지금까지 일생 동안 죄만 범했고, 지금 좀 죽어. 근데 그 자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옆에 있는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 지금 죽고 있는 분이네. 메시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죽으시는 메시아로 영접했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서 가자. 응? 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구원은 값상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안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값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값비싼 복음이 되면 큰일 납니다. 값싼 복음이에요.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아주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이고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누군지 구원해 주시니까 안 부끄럼 당하지. 주님의 심판받으면 게 부끄러운 거죠. 심판당하지 않다면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죄사함받는단 말이에요. 영생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부끄러운 나라입니까? 영광스러운 나라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값싼 거야. 값비싼 게 있어야 돼. 우리 어떤 대가가 있어야 돼. 율법도 잘 지키고. 계속 그러니까 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마음을 믿고 입으로 예수여 나의 구원자입니다 부르면은 아주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 없이 누구든지 아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여하시다는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른 자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날강도라든지 정말 그가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100%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100% 즉각 구원해 준다는 거야. 100%. 할렐루야. 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값싼 거야. 우리 뭐 행위가 있어야지. 그 잘못하면 지옥 가. 똑바로 못 살면 천국 못 간다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성령의 조명이 물론 전제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어요. 성령의 조명이 임했어요. 복음의 강치가 비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정말 알아서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를 복음을 알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 내 머리로 신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로 봐갖고 이 복음도 다른 복음으로 깨달아요. 이상하게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청가를 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지.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다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여호와 증인도 말씀 인용해요. 신천지도 말씀 인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 인용합니다. 이단들도 다 말씀 인용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뭘로 구별할 거야? 많은 분들이 이걸 구별 못하니까 말씀 몇 개 인용하면서 얘기하면 꽉 막힌단 말이야. 성도들이. 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냐 보면 알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 인용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응? 여러 가지 동영상 보면 진짜 복음의 메시지 있잖아.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잖아. 이단들도 막 다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죠? 이게 다 말씀 인용하고 막 기본적으로 교회 무슨 목사 얘기하고 말씀 인용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다니까. 딱 들어보시고 복음이 아니면 동영상 끄라고. 그걸 말씀이 아니니까. 무슨 목사라고 무슨 교회라고 뭐 성경 말씀 얘기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은. 자, 그러니까 말씀은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만 못 증거할까? 좀 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씀은 복음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못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학계 나왔는데 이 목사님 박사님이에요. 근데 복음을 못 증거한다는 그게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까 말했죠. 이런 보통 신학교에서 복음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신학으로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한다고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 많이 본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00도 간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100번 쓴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복음 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 때는 성경이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의 항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비침 받을 때 그때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는 믿음으로다 하고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말 예수가 구주인 것을 우리가 이제 틀림없이 믿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정말 알고 예수가 구주인 걸 틀림없이 알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이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를 아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아는 거죠. 주님의 비침을 아는 거니까 감사하세요. 나에게 이렇게 예수 알게 하시면 감사하시고, 또 주위에 이렇게 복음 모르는 자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좀 안다고, 근데 이 아는 게 이 은혜로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저 율법적이라고 막 까고 말이지. 그러면 또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이해해야지.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비춰서 복음의 광채가 좀 비춰주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좀 알게 하세요. 복음을 알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있어요. 계시를 내가 오늘 알고서 복음의 감격 가운데 그래서 옛사람 죽고 이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 따라. 그러다가도 오늘 또 이제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야망 따라 살면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이 환한 조명이 아주 흐릿해져. 또 수건 내 힘으로 살면 수건 쓴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에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복음의 간격이 싹 없어집니다. 당연히 복음의 간격이 없어지니까 복음을 못 준 거예요. 못 준 거죠. 어제 복음 전하면 오늘 복음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복음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삶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삶, 새 사람으로 마땅히 사는 삶,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아들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계속 조명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에.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구원받는다면 성령과 교통 가운데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늘 복음의 간격 가운데서 항상 삶의 모든 원천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항상 감사의 속에서,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쫓아서 무엇을 하니까 그게 다 예배가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또 많은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